한병철 교수님이 자신의 책 피로사회에서 이 시대의 사회, 현 시대의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는 세계화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긍정성 과잉과 성과주의를 부추긴다고 합니다. 자, 긍정성 과잉이 뭐냐? 열심히 일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긍정성이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성의 과잉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성취하느라 너무너무나 피곤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더 나은 삶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들들 볶으니 피곤할 수밖에,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어느 정도는 좋습니다. 긍정성을 갖는 것.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그러나 열심히 일해서 더 높은 거, 더 높은 거,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 너무나 자기를 그냥 들들 볶으니까 너무나 인생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성과주의는 뭡니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인과 팀이 달성한 어떤 실적이나 업적과 연계해서 임금을 책정하는 겁니다. 또 승진을 시켜주는 겁니다. 또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인사 시스템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긍정성 과잉과 성과주의는 현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피곤하게 하고 또 착취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착취하는 거지요.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사람들은 지쳐있거나 지쳐가고 있다고 이 사회를 진단하며 그러한 긍정성 과잉과 성과 사회가 사람들을 우울증 환자로 만들고 또 낙오자로 만든다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찾아온다고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삶에 대해서 이제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체념, 이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분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분노심. 왜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에 대한 분노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면에서 체념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아멘? 쉼이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지쳐있다는 것이죠. 또 세상을 향한 분노,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화가 나 있다면은 지쳐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쉼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쉼, 인생의 참된 만족과 평화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 본문 마태복음 11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어린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이 세대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장터에 앉은 아이들은 서로 편을 나누어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한다는 것이죠. 저쪽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 슬피 울면 이쪽에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슴을 치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 울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16절 17절 말씀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비난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피리를 부는데 세례 요한은 춤을 추지 않고 오히려 가슴을 쳤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지요. 그리고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것을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귀신 들렸다까지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이죠. 인자는 18절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두 가지 사실을 들어서 비난을 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는 비난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과장입니다. 어느 복음서 어떤 성경에 예수님이 먹는 걸 밝히고 포도주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먹기를 탐한다는 이 비난이 너무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알 거예요. 근데 이 비난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느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율법. 자, 율법에는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하는 짐승. 또 먹을 수 있는 생선, 먹지 못하는 생선. 공중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먹을 때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해야 할 절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먹는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우셨던 것 같아요. 뭐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 먹는 문제에서 찾거든요.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다는 사실을 이런 먹거리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 민족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관점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시다? 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예.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 선교하시는 분들 칭찬하셔야죠. 다 죄인들인데 그들 회개하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런 태도가 율법에 어긋난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세리와 또 이 죄인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썩은 사과는 이 싱싱한 사과가 있는 곳에서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해져야 되려면
이런 사람들은 격리하고 상종하지 말고 왕따시켜야 된다.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은 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그들을 공동체로부터 분리해야 되는 게 사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 삼고 또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 중에는 창녀도 있었으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던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기존 질서와 규범과 범주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그들이 비인격적인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파렴치하고 몰염치한 사람들이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외향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그들은 당시 사회의 절대 규범이었던 율법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았어요. 요즘도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그래도 그나마 돌아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아는 율법을 따라서 한번 합시다. 절대화시켰다. 율법을 절대화시켰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선지자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좀 기적의 역사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필 왜 안식일에 고치냐 그런 얘기예요. 안식일에 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냐 그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신앙과 삶의 그 깊은 차원을 잘 모릅니다. 자기들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 축구나 뭐 야구, 스포츠 이런 거 보면 막 응원하는데 코치보다 감독보다 자기가 더 잘 알지요. 예? 감독보다 자기가 더 잘해서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수준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뭐냐면요, 바둑을 두는데 아마추어 중에는 고수예요. 그러나 프로 구단의 수를 훈수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면 25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하게 긴밀한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계시 근원 되시는 예수님인데 그거를 이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 비유하십니다.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도대체 어린 아이들은 누굴까? 예수님에게 가서 배우는 자들이 어린 아이라는 거죠. 잘 받아들이는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실상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독특하고 유일하신 친밀한 관계를 몰랐어요.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그 지식이나 선입견을 내려놓는 자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어디로 초대하느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지혜로 초대한다. 예, 그것이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진짜 지혜의 세계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누구의 지혜를 의지해요? 자기의 지혜. 많이 배우고 익혔죠. 그러니까 지혜롭긴 해요. 그러나 자기의 지혜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쉼이 있느냐? 주님은 그러한 자들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은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돼야지, 의로워야지 하는 사람들, 이 율법을 통해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것. 여기서 쉼은요, 안식을 말하는 거죠. 안식.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 또 즐거움, 행복,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진정한 생명을 얻어보겠다. 지금 모두 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겠거니,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겠거니,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 짐을 내려놨습니까? 자,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 분주하고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너무너무 바삐 돌아가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냐면 더 마음에 집중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 수련입니다. 마음 수련.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 또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힐링입니다. 힐링. 힐링해야 됩니다. 나 힐링하고 있어. 어디가 상처 났습니까?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떤 그 TV 프로 또 라디오 프로에서는요, 계속 숫자를 세줍니다. 밤새도록 숫자를 세워줘요. 번민 있는 사람 이 소리를 들으라. 하나, 둘, 셋. 거기에 기울이고 그 숫자에 기울여요. 그러면 그 소리에 기울이면 그 번뇌가 없어지는 거죠. 집중하고 있으니까. 예. 또 어떤 방송은 물소리만 계속 그 동굴 속에서 물소리 떨어지는 그런 물, 낙숫물 계속 그 물소리를 들려줍니다. 불교에서 왜 목탁을 치는 줄 아십니까? 집중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집중하라고.
계속 목닥을 치면서 그 소리에 집중하라고. 그럼 번뇌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멍을 때립니다. 그죠? 멍 때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으면 잡념이 사라져요. 저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멍 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대개는 불멍 때린다. 타오르는 불을 계속 그거 진짜 오래 쳐다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타오르고 끊임없이 태웁니다. 불멍만 때립니까? 또 물멍도 때리죠. 분수 솟아오르는 거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물 흐르는 것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여기 대명항에 가서 거기 대명항 선착장에 가서 이렇게 바닷물 흐르는 걸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예. 물멍 때리는 거죠. 강물 흐르는 것을 본다든가. 오늘같이 가끔 비가 올 때는 뭐를 때리겠습니까? 비멍을 때리는 겁니다. 비멍. 비 오는 걸 계속 바라봐요. 예. 차분해지죠. 예. 또 파도멍도 있을 수 있겠죠. 계속해서 밀물이 밀려오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바다멍을 때리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휴가 때인가요? 예. 동해안을 우측에 끼고 동해안 해안을 계속 몇 시간 동안 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오른쪽이 계속 바다가 있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아멘. 예,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세요. 바다멍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산멍을 때리기도 하죠. 산에 올라가서 1시간이고 앉아서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들멍을 때려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마음이 너무나 유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 몸이 지쳤으니까 그렇게 쉬는 시간, 그리고 마음도 차분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쉼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 차원 이상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휴식이 아니라 뭐다? 안식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휴식이 아니라 안식이다. 네. 진정한 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쉼을 지금 가져와서 지금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평안이고 또 기쁨이고 또 행복이고 또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지혜와 노력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과 안식, 생명을 얻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로 자기를 들들 볶으면서 사십니까? 권력을 얻으면, 명예를 얻으면, 또 재물을 얻으면 내가 그 생명의 풍성함,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십니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대하면서 자기에게 나온 자들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열려 있어요.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쉼은요 모든 종류의 규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어떤 짐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니까 내가 그 짐을 치워주마 하고 짐을 완전히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 지지 말고 진짜 참된 짐을 지라는 거예요. 무슨 짐을 져라? 참된 짐을 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첫째,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자, 멍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 이런 거 이렇게 둘이 같이 엮어서 무거운 짐을 싣도록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멍에는 한편으로는 억압을 이야기합니다. 멍에는 어떤 면에서는 억압이에요. 그러나 유대 문학에서의 멍에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멍에를 매는 것은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이 멍에의 기능은 짐을 지기 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자의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면서 자기 편리대로 적용하고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게 했어요. 그런데 그 짐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런데 자기들은 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이 멍에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돕는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예요. 이 새로운 멍에는 짐을 가볍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이 가르침을 내가 멍에로 딱 짊어지면 이제 세상을 사는데 짐이 가벼워요. 자, 예수님의 멍에의 성격이 이렇게 나와 있죠.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어떻고 쉽고, 여기서 쉽다는 말은 좋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멍에는 좋고. 왜 예수님의 멍에가 좋냐면은요,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속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식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멘이 한 사람밖에 없다니.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좋습니까? 문제가 있군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문제는 좀 이따 진단이 나옵니다. 왜 이게 좋다고 대답이 안 나오는지. 자, 그 다음에 내 멍에는 쉽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가르침, 이 계명이 가볍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멘이 잘 안 되죠? 네.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짐을 벗겨주기보다 오히려 짐을 얹어줬다고 그랬죠. 참된 짐을 지어줬다고 그랬죠. 이 짐이 뭐냐면은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입니다. 내 짐은 가볍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멍에가 좋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습니까? 했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쉽게 안 했죠. 그 이유가 뭔지 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겁다고 그래요? 무겁지 않다고 그래요? 무겁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무겁게 느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 또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무겁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쉽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면 가볍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1960년대 초반에 아주 교통이 아주 불편했던 시절이잖아요. 여기도 얼마나 교통이 불편했겠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20리길, 자기 동네에서 20리길, 어쩔 때는 30리길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60리길이잖아요.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이 그분에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기쁨 때문에 막 정신없이 달려가겠죠.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제 그 마음, 기쁜 마음을 안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한 주간을 고대하겠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으면. 그러니 그 20리길, 30리길이 가볍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쉽고 가볍습니다. 너무너무 편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만 가려고 해도 우리는 비만 안 오면 할렐루야죠. 그죠? 아무 때나 가면 어떻습니까? 날짜 맞춰서 집이 비어있는 날, 이사 가는 날 잡아서 가면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짐이 무거운지 몰라요. 뭐가 없는 날 잡아야 돼요. 손 없는 날 잡고 또 무슨 날 밤에는 망치질을 하면 안 된다. 못을 박으면 별 희한한, 필요하면 아무 때나 밤이고 새벽이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옆집에만 안 들리게 망치질해서 못 박으면 되는 거죠. 여기는 동떨어진 곳이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 멍에는 쉽다, 좋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세운 조건은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자, 내게 배우라. 이것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너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자예요. 스승의 인격과 스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더 가벼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제자도의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멍에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배우라. 왜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너희가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온유하다.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낮아지고. 네, 온유하다, 그 말은 낮아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겸손하다 할 때 그 겸손하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타페이노스라는 말인데 이것도 낮추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그랬죠. 낮아지고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낮아지고 낮아진 예수님께 가면 우리가 안식,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무슨 번뇌, 세상의 것으로 인한 어떤 번뇌가 있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성취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진 예수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지치고 해답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할 때 우리가 유일하게 쉴 곳은, 안식할 곳은 예수님의 품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성취하고자 지금 지치셨습니까? 긍정성 과잉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자기를 몰아세우고 있습니까?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삶에 절망하고 체념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능력으로 마음의 평안과 만족, 행복을 얻고자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괴롭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요. 근심해요. 거기에 무슨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겠습니까? 참된 안식, 평화, 풍성한 삶, 행복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말씀을 소유하는데 너무 근심하지 집중하지 마시고, 소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샬롬과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면 진정한 쉼,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빼세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너무 힘을 쓰면은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힘을 빼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사세요. 맡기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힘을 빼고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이 필요하십니까? 누구에게로 가야 하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